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할까요? 네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건사님 오늘 이제 오셔서 너무 제가 감격스럽고, 네, 오늘 너무 제가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박혜선 성도님 오늘 오셔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이미 집사님 오셔서 너무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고, 건 집사님이 웃고 계셔서 또 행복하고, 네, 우리 여러분들 또 빠졌다고 또 섭섭해하실 분들 빨리 지금 얘기하세요. 김미영 사모님은 오랜만에 뵈서 감사하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교제하고 하는 자리가 참 적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다짐인 것 같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믿음 안에서 내가 딱 주님께 못 박힌 그런 인생, 여러분들이 이 위기 가운데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열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열심히 집장만을 해 가려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저축도 하고 저금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전세금도 더 뛰고 집값도 더 뛰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포자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평상시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더 했는데 막상 시험 볼 때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또 달려가면서 막 하다가도 때때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우리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또 우리들이 절망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의 은혜를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자, 첫째는 삶에는 굴곡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에는 굴곡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에는 굴곡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다윗이든 욥이든 이런 바울이든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위기들을 만났었다는 거예요. 그 슬럼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그저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도요, 업도 있고 다운도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교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의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희망이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
지금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바울 아닙니까? 그 엄청난 열정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 그 바울조차도 이런 엄청난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너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상황의 변화가 너무 더 커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의지가 있어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내 희망을 잃어버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역사를 운행해 가신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악한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면 뭐해? 너 신앙의 경력이 몇십 년 아니야? 너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믿었다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뭐가 달라졌어? 그러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막 요동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그만둬. 이때가 기회야. 야, 그만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힘겨운 순간을 딱 맞이하면 감사가 나오냐고요? 찬양이 그런 것이 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상황, 욥이라고 하는 신앙의 위인도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났어요. 자,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내가 앞으로 갔는데 그분이 안 계셔요. 내가 그분 뵈려고 앞으로 더 나간 건데, 내가 여기 안 계신가 보다, 내가 뒤로 가봐야 되겠다. 뒤로 갔는데도 그분이 계시지 않아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오른쪽으로 일하시나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야지 내가 소명하고 이분을 만나야지 내가 회복되는 것을 알기에 내가 그렇게 애쓰는데, 이러한 것을 막아서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 볼 수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왼쪽 가고 오른쪽 가도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내가 포기합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내려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내 상황은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 슬럼프를 뛰어넘게 되면서 그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결국에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교훈의 메시지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그걸 알지만 그 삶의 굴곡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 뇌리에 탁 깨달아지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개역개정으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결국 좋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며 즐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두 발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서 살면 안 된다는, 특별히 슬럼프가 왔을 때, 삶의 굴곡들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 교차하게 될 때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언가, 우리는 그것을 찾고 누리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나를 기억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중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들이 같이 손잡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건, 그건 진짜 복된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세요. 왜요? 내가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굴곡이 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슬럼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놓고 보세요. 둘째 아들이 튕겨나갔어요. 자기 하고픈 대로 한다고 나갔는데 고생하다가 정말 돼지 치는 사람으로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풍족히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탁 떠오른 건,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많은데, 거긴 양식도 많은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상황이 희망적이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의 상황이든 그 상황이 요동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요동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내 몸을 맡기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잘 막힌 못처럼 딱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박혀 있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되뇌어지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저 아주 좋은 운치 좋은데 그런데 카페에서 딱 커피 한잔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 당신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밤잠을 설쳐. 이런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스바냐서를 보면은 그 앞전에 예루살렘이 온통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는 그런 삶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야.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 포기하고 그것이 부정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스바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 붙잡아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내 기억은 틀릴 리가 없고 나는 언제나 정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실수투성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다윗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했습니다. 엄청난 실수죠.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자신을 위해서 날려나간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그래? 근데 그게 발각될까 봐 우리아를 결국 요압의 손에 맡겨서 죽이게 만들어요. 이 다윗은 지우고 싶은 역사가 아닐까요? 성경 속에 지운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거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거 지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의 역사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숯불로 조반을 만드시고 이야기하죠. 묻잖아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저주한 게 몇 번인데, 로마 병정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황제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다시피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뭘 보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내게 없어도 주님의 사랑은 내게 있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중에 제가 같이 사역을 했던 저희 교구의 권사님이 이제 카톡이 와서 그 통화를 같이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전화 거신 이유는요, 핸드폰을 바꿨는데 전화번호가 다 날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새벽 기도의 말씀이나 유튜브 이런 거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도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권사님이고 또 그 권사님도 저 엄청 사랑해 주시고. 근데 이제 통화를 뚝 했는데 이 권사님 제가 근황을 좀 여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암이 발병돼 수술하시고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꿈쩍도 안 하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우리 남편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늘 기도를 하셨는데, 암이 발병됐는데 마음속에 원망과 그것보다 기대가 밀려왔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권사님, 어찌됐건 빨리 치료를 하시고 빨리빨리 건강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 잘 이제 든든히 세워 가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제 그러면서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늘 마음에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사모함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갔는데 예배를 드릴 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서 이렇게 하고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나를 설득해 보쇼,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되면서 이게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확 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떠나온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큰 교회 힘들어요, 다 모이는 것도.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때 한 전도사님이 자기에게 했던 한마디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하면서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한마디 딱 했는데, 야,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셔, 힘내.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딱 새겨지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절로 하게 됐다는 이야기.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 찰나에 그 커피 드립백 1200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커피 드립 1200개를 여러분 10시부터 주구장창 눈썹이 휘날리도록, 어저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같이 만드신 분들. 우리 황 권사님 제가 아까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그 많은 커피를 먹었음에도 깊은 잠을 잤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탁 만들면서도 제가 내내 끝이야 있겠지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욥기 28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데 만나지 못해요.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안 만나셔요, 나를? 내가 이렇게 찾는데? 아이고 대시다. 이건 저기 강화도 사투리입니다. 대시다. 그래서 그렇게 딱, 아니요. 욥은 어떻게 했느냐?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지금 만날 수 없는 것 같고 찾아도 내가 찾지 못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날 순금처럼 만들어 갈 거야. 난 믿음으로 확정하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편 44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주여 깨소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주여 깨소서. 주무십니까? 어찌 주무십니까? 깨세요.
어찌해서 주의 얼굴 가리우십니까? 우리 고난과 압제를 왜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몸이 땅에 붙었습니다. 지금 들어가긴 막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을 왜 이렇게 놓고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 되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랑 난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시편 44편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심한 환난 속에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마지막 고백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한 고난이고 살 소망도 끊어지는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힘들 속에서, 그 속에서 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정결한 입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결한 입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맞아, 에이 괜찮아. 근데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런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쫙 힘든 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하다 보면 답답한 거죠.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입술 속에서 내 힘겨울 때 믿음의 선포가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다 못 외우셔도 이렇게 아가씨가 어디 가시나 그래서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중요한 건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요, 힘들 때 붙잡는 말,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힘들 때가요, 믿음 키우기 진짜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나 위해 기도해줘. 권사님 나 위해 기도해줘.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내가 도저히 주님 만나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주님 아시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를 만들어 달라고 꼭 기도해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후라는 얘기 많이 하죠.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질까 봐 걱정하다가 급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다는 고사성어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저거 무너지면 어떡해, 땅을 보니까 땅이 꺼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후가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기후를 떨쳐버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포,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하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터널, 이 코로나19의 터널을 우리가 멋있게
우리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26장 3절 4절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미로다. 이 말씀 꼭 붙들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내려갈 때 있으면 올라갈 때 있어. 힘을 내자.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선물이 뭔가 그거 찾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심지를 굳건하게 하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신뢰하고 가자.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선포하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